우리가 이제 지난주와는 다른 날씨 속에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유, 좀 살만합니다. 우리 이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오늘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잠깐 앞에 내용을 지도를 통하여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 좀 띄워주실 수 있나요? 예.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라고 한 예고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있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가 어디냐 하면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제일 위쪽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데가 이렇게 있습니다. 헬몬산 바로 밑에 있어서 물이 풍성했고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모인 물이 아래로 흘러 들어가서 이제 갈릴리로 그리고 요단강으로 해서 사해로 흘러가며 이스라엘 땅에 풍족한 물을 제공해 주지요. 이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첫 번째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시고 요 길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보시면 여기 길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려오십니다. 자, 이렇게 내려오시면 어디로 오시냐면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 쪽으로 오셔서 두 번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길을 쭉 따라 내려오시죠. 이렇게 요단강 옆으로 따라서 이렇게 와서 이제 여리고에 이르기 전까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보통 이제 갈릴리에서 유다로 내려오는 길이 요 길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를 거쳐서 내려오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는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지나가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수가성에서 낮 12시에 여인을 만나서 내게 물 좀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요 길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길이 두 가지예요. 갈릴리로 올라가는 길이 두 가지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 이제 이쪽 부분의 길을 사용을 하는데 그때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쪽 길로 가시게 되지요. 자, 어쨌든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여리고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여리고에서 떠날 때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길에서 이 예루살렘은 여리고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길이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 길을 따라서 쭉 내려오실 때 세 번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으뜸이 되려고 누가 뛰어난 사람이 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 그때 어린아이 하나 태워가지고 야, 어린아이처럼 되는 자가 하늘에서 큰 자다, 천국에서 큰 자다 설명해주고 야고보와 요한이 또 여리고 도착하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 올라갈 때가 다 되니까 급했나 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또 엄마와 함께 와가지고 왼편 오른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열제자가 듣고 열받았죠. 다 자기 자리인 줄 알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다 목적이 달랐어요. 제자들은 으뜸이 되기 위해서 따라갔죠. 또 그 가운데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했는데 그는 재물이 많아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20장 뒷부분의 내용은 여리고쯤에 도착했을 때,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떠나가실 때라고 되어져 있는데 마가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8장에도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는 마태복음과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30절에 보면 맹인 두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맹인 한 사람 곧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에는요, 누가복음 18장 35절에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자, 맹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구걸 외에는 없었습니다. 맹인이 일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구걸을 하고 또 마가복음에서는 거지라고 표현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구걸한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그가 그냥 맹인이었다, 그들이 맹인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좀 있죠. 마태복음에는 2명이 나오고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1명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와 누가는 대표자 1명만 기록을 했고, 마가는 그의 이름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또 차이점은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여리고에서 나갈 때에 맹인을 만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여리고에 들어갈 때에 맹인을 만났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학자들은 여리고에서 나올 때 맹인을 만났을 텐데, 누가의 플롯, 즉 누가가 역사적 사실을 구성을 할 때 재배치를 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두고 이제 예를 들어서 과거의 어떤 사건을 두고 드라마로 만들어지는데, 감독이 누구냐에 따라서 역사적 옛날 사실의 그 시간 순서를 자유롭게 배치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거 본 적 있죠? 그래서 누가 불멸의 이순신,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 불멸의 이순신을 드라마로 만드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시간 순서를 배치하지만 이 감독은 이렇게 시간 순서를 배치하듯이, 하나님께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에게 똑같은 맹인을 고치고 똑같은 사건이지만 저자에 의해서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건의 배치를 조금 옮겨 놓으셨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요한복음에 가면 더 잘 나타나고 있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이거 성경이 이렇게 다르네, 이거 오류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의 구성, 플롯이라고 하는데요, 그 인간 저자의 메시지 전달 방법에 따라서 사건, 실제적인 사건이지만 배치를 이렇게 다르게 하셨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누가복음은 왜 그렇게 했냐면요, 누가복음에서는 여리고 안에서 삭개오를 만나요. 그래서 삭개오와 이 맹인 거지와의 이 두 사람을 통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누가가 의도적으로 사건을 그렇게 배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을 살피니까 마태복음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30절에 보면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지르게 되지요. 자, 그러면 맹인이었고 길가에서 보통 구걸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시각이 사라진 사람들은요, 청각이 굉장히 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정보를 얻을 때 눈과 귀를 통해서 얻잖아요. 근데 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 맹인들은 귀를 통해서 얻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길가에서 구걸을 하면서 저기 멀리 갈릴리에서 예수라는,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모든 병자들을 고치더라.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시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시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그래서 그것을 들으면서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겨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 앞에 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위하여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며 예수님 오셨다는 말을 듣고 이들이 할 수 있었던 게 뭐겠습니까? 외치는 거죠.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이시며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그들이 어떻게 했었는지 가서 이 눈을 떠야 된단 말이죠. 다른 병자들이야, 중풍 병자든지 무슨 병자, 이렇게 눈에 보니까 또 사람들이 인도해 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도 인도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을 찾아야 했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소리 질러 외치는 것이었죠. 자, 크게 소리를 외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주여라고 부르짖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으며,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게 됩니다. 세 가지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래서 주여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것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과, 곧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주여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표현이죠.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죠. 왜요? 앞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걸하면서 어떠한 일도 어떠한 생계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불쌍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바로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새 왕, 새 이스라엘을 건설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왕이심을 고백하는 표현이죠. 근데 이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의 표현을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31절에 보면 무리가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해요. 왜 그랬을까? 왜 잠잠하라고 했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당시의 맹인들은 죄인 취급받았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어떤 맹인을 바라보면서 그런 말을 해요. 9장 2절 3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당시의 사람들의 인식을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당시의 맹인들이나 장애인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이냐면 전 죄 때문에 저런 일이 일어났다. 그런데 저 죄는 선천적인 죄는 저 사람 스스로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인가 요 궁금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저히 율법주의적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잘못된 것은 그 사람의 행위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질문을 예수님께 딱 하니까 예수님이 아니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서 그 사람이 지금 그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속에도 아직도 우리 마음 속에도 이러한 이 율법주의적 사고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병에 걸린다든지 어떤 사람이 뭘 아프다든지 어떤 사람이 장애를 입다든지 어떤 사람이 가난하다든지 어떤 사람이 부하다든지 어떤 사람이 오래 산다든지 어떤 사람이 뭘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 그의 행위의 결과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아니요.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 사람을 그 자리에 배치시켜 놓았고 그 위치에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시할 수도 없고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어떻게 여기셨어요? 죄인으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다 죄 때문에 저렇구나, 아유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의 장애와 그의 어려움, 여기에는 이제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이 있지만 눈이 보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병든 것들, 또 가난한, 또 상황이 어렵고 마음의 상처가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도 여러분들 조금 벗어나야 돼요. 일반화의 오류와 같은 건데 함부로 누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 벌 받아서 그렇다라고 한다든지 아니 누가 잘 됐다 그러면 이게 또 뭐가 잘 했기 때문에 복 받아서 그렇구나 이렇게 자랑해서는 안 돼요. 실제로 어떤 사람이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자기가 좀 잘 되니까 내가 대학교 때 성경 일독했더니만 이렇게 부자가 됐구나 이런 식으로 표현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한 것들도 다 약간 율법주의 형태인데 그때 그렇게 해서 그런 결과가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사실은 그의 행위를 보면 그렇게 잘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섭리가 있으시겠죠. 그곳에 쓰임 받도록 하는 그런 섭리가 있습니다. 혹 잘 안 된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러면 죄가 아니라 모든 상황 때문일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죄 때문에 오는 어려움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자기에게 적용할 때는 혹시나 내가 잘못된 것이 있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는 될 수 있고 혹 잘못된 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한다면 하나님 뜻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욥이 그랬죠. 욥이 자녀들이 잘 안 됐죠. 그리고 자기의 일도 모든 그런 것들이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죄 때문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어때요? 다 율법주의적 사고가 있어서 친구들이 찾아와서 너 죄 지어서 그랬어. 너 옛날 하나님이 말이야. 너 멀쩡히 너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할 리 없어.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율법주의로 욥을 비난하죠. 그러나 욥기에서 전체에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욥이 고난 당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 위치에 하나님이 배치시켜 놓으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 남을 볼 때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때로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한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많은 무리들은 이 맹인들을 비난하였지만, 소리 지른다고 했지만, 이 맹인들은요, 사람들이 막 그래도 이제 이 기회를 놓치면 기회가 없잖아요.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면 눈이 안 보이니까 예루살렘까지 따라갈 수가 없단 말이죠. 평생 거기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단 한 번의 기회 가운데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악착같이 매달립니다. 사람들의 눈을 신경 쓰지 않아요. 31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더욱 소리 지르죠. 서로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 기회가 최고의 기회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요, 사람들의 눈, 사람들의 방해, 어떤 환경의 방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맹인들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는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환경은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이 맹인들은 눈이 안 보였다니까요. 예, 어떻게 나아가겠습니까? 청각을 기울여서 어디쯤에 오시겠다고 소리 질렀겠죠.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막 방에서 막 꾸짖지요. 막 욕하고 막 꾸짖으면 속으로 생각할 수 있죠. 야, 이렇게 꾸짖음 받아서 앞으로 내가 이 여리고에서 더 이상 구걸을 못하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생계에 대한 사람들의 동정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사람들한테 동정을 받지 못하면 그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았어요. 우선순위는 예수님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신앙생활 하는 것, 많은 사람들 이것저것 환경 생각하면 믿음 생활 잘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정말로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따른다면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그리고 매달려야 됩니다. 구원이 예수님께 있는데 어찌 안 매달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열심히 소리 지르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에 다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몰라서 이렇게 질문했겠습니까? 맹인 두 명이 왔어요. 두 명이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왔단 말이죠. 그거는 누가 봐도 왜 왔는지 알 수 있잖아요. 눈뜨게 해달라는 건데 예수님이 물어요.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아세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무엇을 해줄까라고 질문한다는 것은 기도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난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을 원하느냐?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라고 했는데 뭘 원해? 글쎄요, 잠깐만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해야지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은혜를 준비해 놓고 있는데 기도를 안 해. 하나님 지금 준비해 놓고 있는데 다 아시는데 필요한 거 아는데, 그래서 뭐 필요한데 이렇게 묻는데 말을 안 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학교에서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알지만 묻죠. 야, 뭐 필요하니? 얘가 이쯤 되면 뭐가 필요할 한데 애가 말을 안 해. 그러면 필요 없나 보다 그렇게 하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애가 요구를 해. 얘 이런 거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부모님들이 그 필요한 거 공급해 주잖아요. 요즘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해주긴 합니다. 그게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지만 우리의 입술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언제 기도할까? 바쁘신데 얼마나 기도하기 힘듭니까? 그렇죠? 집에 가면 일이 또 얼마나 많이 쌓여 있습니까? 바깥에 나가면 또 얼마나 일이 많아요.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시는데 만들어야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두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도하실 때에 기도뿐만 아니라 말씀도 같이 보셔야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 기존에 잘하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주중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는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분들에게 5분의 시간을 좀 우선 5분입니다. 우선 5분. 5분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자기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이 1시간 혹은 30분. 뭐 이렇게, 저도 이제 배봉산에 가끔 갑니다. 매일 가진 않아요. 가끔 가보면 사람들이 그 건강 유지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걸어요. 땀 뻘뻘 흘리면서. 이게 건강을 지키려고.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건강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다면, 영적인 건강을 우선순위에 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매일 1시간씩, 30분씩, 1시간씩 그렇게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우리는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하루 5분. 일종의 이제 영적 건강 루틴, 일종의 패턴이라고 하죠. 삶의 패턴을 만드셔야 됩니다. 같이 만들어 봅시다. 잘 한번 해봅시다. 기존에 잘 하시는 분들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5분 동안에 뭘 하냐면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보고. 안 하는 사람들은 이 5분도 굉장히 길게 느껴지실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저도 옛날에 이제 성경 1독 처음 할 때 그 5분이 왜 그렇게 긴지. 근데 이제 5분이 10분 되고요. 10분이 30분 되고 30분이 1시간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혹은 어쨌든 5분, 일주일에 한 몇 번이라도 5분의 시간 혹은 10분의 시간을 내어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근데 이제 기도해도 왜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냐니까, 목사님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던데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뜻이죠. 그래서 들어줄만 하면 들어주시고요. 기다려야 될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욕심대로 구하는 것은 안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주고요.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 편지를 보낼 때에 그 3번이나 기도한 적이 있어요.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없애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의 은혜가 너에게 그만하면 됐다.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들어주셔도 기도를 계속 해야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계속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는데 마가복음에 나오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에 보면 맹인이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맹인에게 있어서 이 구걸하는 자, 거지였기 때문에 전 재산이 뭐였냐면 겉옷이었어요. 밤 되면 이 겉옷을 덮고 그 추위를 피하거든요. 그리고 그 겉옷은 낮에는 펼쳐서 그 동전을 거두는 그런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린에게 이 겉옷은 전 재산인데 마가복음에 보니까 그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 음성이 들리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무엇과 대조되냐 하면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나왔던 한 청년과 대조되죠. 거기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부자 청년이 나왔는데 대조를 이뤘죠.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았는데 그 재물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거지 바디메오는, 그리고 이 2명의 거지는 예수님께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대조를 이루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것을 지키고 자신의 것을 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참된 제자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르되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33절에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34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 보통 치료하시는 거의 대부분의 목적은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많은 사람을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 중심에는요, 바로 불쌍히 여기심이 있는 거예요. 온 인류, 죄 아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반역하여 하나님을 몰라서 육체의 죽음과 지옥의 형벌을 받는 그 고통받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의 형벌, 죽음과 십자가의 지옥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긍휼하심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으로 이 맹인이 고침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온 인류를 긍휼히 여기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우리의 모습은 맹인과 같았죠.
하나님이 있는지도 몰랐고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길인지도 몰랐고,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구원받는지, 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조차 눈이 가려져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런 맹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바로 죄 용서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그리스도의 의가 전달되어져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그리고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도록 영생과 천국의 복락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 중심에는 긍휼, 불쌍히 여기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너무나 긍휼히 여겨주셨구나. 이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말씀으로 고침받아라, 눈 뜨라, 그렇게 고침받아라.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두 개를 통합해 보면 이런 거죠. 눈을 만지시면서 나아라 이렇게 하니까 나은 거예요. 말씀과 예수님의 이 만지심으로 나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보게 돼요. 이제 자기 갈 길 갔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같이 따라갑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인데 이 두 맹인은 기쁨으로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왜요?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지 나사로가 아니죠. 거지 바디메오와 앞에 나왔던 제자들의 모습과 부자 청년의 모습이 대조를 이루죠. 부자 청년은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으뜸이 되려고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어떤 자여야 되느냐? 긍휼하심을 입어 그 긍휼의 은혜에 감사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으뜸이 되든지 무슨 재물을 따라가는지 그런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동행하며 가는 그 제자, 그 제자의 도리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제자의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때로는 조롱과 또 수치와 때로는 스트레스와 때로는 힘듦과 헌신과 고난과 또 때로는 핍박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모든 고난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모든 것을 덮을 만큼 큰 기쁨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 구원의 사랑, 바로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긍휼의 크심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세상에 나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올바르게 거룩하게 살아갈 때 스트레스 많아요. 힘들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인정받지 못하고 아침부터 새벽부터 막 열심히 고생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그리고 이렇게 오히려 막 잔소리하고 그러면 내가 다시는 봉사하나 봐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연말 되면 이제 내년 되면 나는 이제 안 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근데 그 모든 고난과 수치와 조롱과 어려움을 덮어버릴 만큼 너무나 위대한 긍휼과 사랑,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 사랑 바라보면서 이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아는 제자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제자도가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신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글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참된 제자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맡으신 사명이 뭐였냐면 십자가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면 힘들어요. 근데 그것을 지고 따라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울까봐 위로도 해주세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은데 그게 힘들고 지칠까봐 성경이 위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러니까 이 복이 있다는 게 치욕을 당하는 것이 복이래요. 그리고 영광의 영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20절과 2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네, 우리에게 주어진 제자의 삶이란 바로 그의 자취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편안하고 만사형통하고 잘 되고 쉬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생활의 이제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배 잘 드리고 복음 전하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겠죠. 근데 그 고난이 주는 유익도 굉장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는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저는 예수님 믿었는데 고난이 별로 없어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고난 받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월요일부터 토요일 중에 여러분 전도 좀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택한 사람들 가운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전도하는 게 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스트레스죠. 관계가 틀어질 수 있는 두려움도 있지요. 전도해 보십시오. 전도지 갖고 가서 전도하시고 또 교회 안에서 이제 젊으신 분들은 봉사도 좀 더 해보시고요. 또 어떻습니까? 하여튼 그런 것들. 가족들 만나면 이제 복음 전하고 또 화날 때 한번 참으십시오. 고난 있죠. 화날 때 화를 내야죠. 그래야 장수하죠. 참으면 화가 안에서 쌓이니까 오래 못 산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참으래요. 인내하랍니다. 절제하랍니다. 고난의 길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고난 받는 길을 알려드렸어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우리 이야기하면 한 시간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냥 요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주중에 주를 위해서, 이게 내가 고난의 목적이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하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냥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고생하는 그런 거 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언어를 절제하고, 행동을 절제하고, 전도하는 것. 교회에서는 성도들의 또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뭐 이런 봉사들이 있지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의 고난이 되어지고 우리의 사명이 되어집니다. 힘들면 안 해버리고 그러면 편하긴 하죠. 편하긴 한데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함께 동행하기를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명령이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 받는 것이 고난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좋기라는 단어를 개역 개정에서는 뺐는데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있어요.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서 그 고난이라는 것이 이제 대단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긍휼함을 받아 구원받은 것에 비하면 우리가 받는 고난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지치더라도 그래도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다. 원래 고난 받으면 불평과 원망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수고하고 헌신하고 고난 받고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을 때에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래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길, 긍휼을 아는 제자도의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단순히 예인데 어떤 루비 보석이 있어요. 보석이 있는데 이게 너무나 예쁜 거예요. 값어치가 한 10억 정도 한다고 칩시다. 근데 누가 실수로 거기에 스크래치를 냈어요.
그럼 가격이 뚝 떨어지겠죠. 긁혔으니까 루비인데 반짝반짝해야 보석이지. 근데 보석 장인이 와가지고 거기 줄 하나에다가 해서 옆에 이파리 그리고 위에다 꽃을 이렇게 막 새겨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전 세계 유일한 보석 세공 최고의 명장이야. 그 사람이 만든 것은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데 그 정말 값어치가 떨어진 그 스크래치 난 루비에 그 사람이 세공을 하고 나서 그 값어치가 몇 배나 더 뛰는 거죠. 뭐 10억 하던 게 100억이 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고난의 스크래치를 받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수치와 조롱과 어려움과 힘듦을 감당하면서 믿음 생활,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남들이 볼 때는 스크래치죠. 긁힘이죠. 아유, 왜 저렇게 긁히면서 살아가냐? 왜 저렇게 둔탁하게 살아가냐? 라고 하지만 명장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겨주십니다. 아름답게. 그리고 그 고난의 스크래치가 나중에 다 모여보니까 아름다운 장미처럼, 꽃처럼 영광스럽게 그 사람을 빛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멋지게 지금 칭찬받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지치지요. 때로는 막 어렵지요. 그러나 그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꽃과 같이 또 영원히 빛나는 면류관과 같이 빛난다는 사실을 알고 긍휼을 아는 제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불쌍히 여기심,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신 희생을 아는 우리는 어떤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아무쪼록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의 길, 섬김의 길 온전히 살아가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가는 영광스러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지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 생활 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를 더욱더 의지하며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감사가 넘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더욱 빛나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